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한날에 기쁨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일평생의 삶의 모든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부활 예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 참 평강의 왕으로 또 미얀마, 북한 땅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불과 여러 재난 속에 있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영적인 묶임들과 그 막힘들, 어두움들, 연약함 속에서 다시 새 생명과 새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부활 소망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강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부활할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라 치료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기업, 일터, 사업들, 주의 자녀들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참 평안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오늘 21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구약성경 721페이지 에스라 8장 21절로 36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난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우리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자의 숫 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의 말씀들은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자주 접하거나 읽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한번 읽어본다 해서 이게 다 이해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면 보통 3번 한번 읽어봐라. 천천히 말씀을 3번 읽어봐라. 여러분 몇 번 읽으세요? 저 설교 준비할 때 본문을 몇 번 읽는 것 같으세요? 뭐 한 5번, 10번? 어떨 땐 20번까지 읽는데요. 이해될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없을 때까지. 뭐 이렇게 용어 사전도 찾아보고 낱말 사전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이게 충분히 이해되고 묵상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나갑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본문들은 많이 읽으십시오.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들으시고 그리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드러나고 말씀 중에는 반복되어지는 용어들, 단어들, 사람들, 동사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요 희한하죠.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다 읽어낼 수 있고 꼭 젊은 사람, 뭐 신학을 한 사람, 목사들만 읽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제들만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이 많이 또 없었고. 그러나 이제 인쇄술이 보급이 되고 이게 독일어 성경으로 즉 일상의 언어들로 번역이 되면서 영어 번역 오고 한글 번역 오고 그리고 여러분 귀하고 귀한 것 은혜 중에 뭐냐면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됐다는 거. 영어로 만약에 번역되고 한글로 번역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 귀한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번역도 여러분 개역 개정 뭐 1판, 2판, 3판, 4판 해가지고 계속 오면서 또 새 번역도 있고 한글 번역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즉 천주교와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그런 번역본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런 번역본이 있고요. 요즘 메시지 성경이라 해서 일상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신명기 17장에 왕이 되어서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애굽으로 말 사러 내려가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율법서를 등사해서 이 말씀을 카피해서 옆에다 두고 그리고 자주 읽으면서 가까이 하면서 이 왕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 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높아하시면서 말씀드려요. 목사님 에스라 말씀 이거 뭐 사람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참 이게 방언인지 뭔지 이름인지 뭔지 여긴 건너뛰고 그냥 이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8장에 와서 여러분 2차 포로 귀환 명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차 명단에 비하면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에스라를 통해서 잘 기억도 안 나는 막 이런 사람들의 이름 명단들을 이렇게 굳이 여기다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에 가면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행위대로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네요. 여러분, 요즘 CCTV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여러 군데 있어요. 뭐 골목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요 계속 녹화되고 촬영되고요, 누군가 감시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 그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때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이것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기록하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명단들이 너무도 귀하고 귀한 명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에스라와 나와 함께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8장에 기록이 돼요. 1절에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체가 다 움직이지는 않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새벽을 깨워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자, 뭐 하자 그래도 전교인이 다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활주일 우리 기쁨으로 예배드리자 그래도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창조적 소수자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그 감동을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들을 알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결국 에스라 혼자가 아니라 결국 작은 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과 성전의 재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헌신하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2차 명단들은요 1차 명단도 마찬가지고, 그 바벨론의 땅에 살면서 2세대 3세대 이렇게 세대가 내려간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사람들이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이고요. 1500km를 걸어서, 그때 뭐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나만 예배하는 것 같고, 나만 충성하는 것 같고, 나만 봉사하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는 갈멜산에서 850대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그때 갈멜산에는 오직 엘리야밖에 없는 것 같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다 떠나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 뭐였죠?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돌아온 사람들 이렇게 아와강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제사장들은 있는데 레위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직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사장들의 수도 적고 레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그의 직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 부목사 직분, 전도사 직분, 관리집사 직분. 직분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는 우리를 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직분을 주시면서.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였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충성. 신실함이에요. 변함없음. 끝까지 신실하게. 아니 70이 됐으니까 이제 뭐 은퇴하고. 아니죠. 그리고 항존직이라 그래요. 한 번 받은 직분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항존직.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새벽기도 오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빠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직분 사명,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충성하라는 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천사들도 흠모할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직분자들,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누구도 흠모한다고요? 천사도 흠모. 근데 이 직분 받아가지고는 그냥 뭐 예? 우리 지금 직분자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세우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중요해요? 직분. 그 느디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정복에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멀리서 온 사람처럼 사신처럼 꾸미고, 예? 빵도 막 냄새나고 누룩 만들어 막 이렇게 몰골도 막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 앞에 와서 당신과 우리가 화친하기 위해서 우리 멀리서 왔어. 보십시오. 이 빵도 그렇고 지금 우리 뭐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깜빡 속아가지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해가지고 그냥 화친을 맺어버리잖아요. 알고 봤더니 한 사흘길 요 근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었으니 이걸 어길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물 깃고 빨래하고 나무 패고 하나님의 허드렛 일 하는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느디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재건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축, 여기 예배 회복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지금 220명이 지금 지명되었다. 딱 집혀서 임명돼 가지고 지명돼서 지금 포로 귀환
2차 명단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직분을 하나도 소홀히 할 것이 없어요. 거기서 관리하고 청소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도 허드렛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직분들이라는 사실. 직분을 정말 계급처럼 훈장처럼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이 직분이 너무나 귀한, 직분 받아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충성하지 않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이제 21절에 보면 이제 아와 강에서 금식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다. 이제 출발 전에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 여정이 첫째 달에 들어와서 다섯째 달에 도착했잖아요. 출발해서 4개월 걸렸어요. 아주 긴 여정이죠. 그럼 저 같으면은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뭐예요? 이제 우리 4개월 여정을 가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몸보신을 좀 해야 된다. 잘 먹고 잘 쉬고 가야 된다. 그런데 에스라의 선택은요, 지금 4개월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뭘 하고 가는 거죠? 금식하고 가는. 며칠 금식이요? 3일 금식. 3일 금식하고 4개월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요,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 미스바 광장에서 사무엘이 했던 것도 금식하며 기도했던 일들이에요. 잘 먹고 잘 쉬고 힘을 보충해야 주일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게, 그거는 뭐예요? 금식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는 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택할 것인가, 즉 금식과 기도를 선택하실 것인가, 인간 왕의 도움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22절에 전에 우리가 왕에게, 지금 아삭사드다 왕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이 앞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 아닥사스 왕에게 찾아가서, 인간 왕에게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군사들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그 왕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해요. 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니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그리고 22절에 이미 왕에게 가서 말했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다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말했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왕을 선택하고 재물을 선택하고 능력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라고 왕 앞에 가서 에스라가 이미 말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지금 인간 왕의 도움을 선택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아닥사스 왕, 이 바사 제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금식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결국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에스라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뛰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시고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아니하겠습니다. 해수의 진을 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인간 왕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에스라의 믿음. 왕과 왕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에스라의 믿음이었고요. 24절에서부터 보면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12명을 뽑아가지고 뭘 좀 맡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린,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성전이 재건축되고 예배 회복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왕들, 아닥사스 왕이죠, 그 관리들, 모사들, 방백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들, 자기들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린 예물들이 있어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7절까지. 여러분, 이 금이 지금 뭐 650달란트, 뭐 100달란트, 은이 몇 달란트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다릭이라는 당시 화폐 용어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현재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조 원입니다. 1조 원. 예? 1조 원의 지금 금, 은, 그릇들,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12명에게 탁 관리를 시키고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이 예물도 거룩하다. 그리고 이 은과 금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이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어떤 예물인지, 이것이 그냥 단순한 금과 은이 아니고, 단순한 그게 아니고, 너희들 갈 때 여비 쓰라고 그런 돈이 아니다. 그런 금과 은이 아니다. 그런 그릇들이 아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다. 그래가지고 이거 여러분 9절 끝에 가보면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너 예루살렘 똑바로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그 골방에 이가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똑바로 지켜라. 작년에 1조 원 내게 맡겨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할 땅에 외투 한 벌, 금 그거 자기 장막에다가 묻어두고 숨겨두고, 그래서 집안이 다 가문이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기물들, 쓰시는 예물들, 그리고 우리 어떤 헌금들, 이 똑바로 써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거룩한 거고, 너희도 거룩하고 예물도 거룩하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기에 이게 하나님께 똑바로 드려져야 한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올 때 여러분, 도적들이 안 붙을까요? 이 지금 포로기한하고 이제 몇백 명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1조 원 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도적들이 안 붙을까요? 붙습니다. 자, 보세요. 31절에 첫째 달 12일에 금식 다 마치고요. 그렇죠? 아와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여기 보세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매복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역사가 이 대적들과 매복한 자들의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막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뭐냐면 기도하며 금식하며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있었고 매복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출발했기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역사가 이 대적들과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여러분 보시면은 나중에 36절에 보면 왕의 조서도 있었어요. 그렇죠? 왕의 조서가 있었고 왕의 군대 구하지는 않았지만 왕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서와 왕의 군대가 이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이들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역사가 대적들과 매복한 자들로부터 1조 원 되는 이 거룩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지키고, 그리고 에스라와 이 포로 귀한 자들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3일을 휴식하고 4일째 여러분 그 1조 원 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걸 다 기록했는데, 여러분 34절에 보면 모든 걸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이걸 다 넘겼는데 하나도 빠짐이 없었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너무 귀하죠. 그리고 35절부터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예배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그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죠.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역사. 여러분, 인간 왕의 도움을 선택할까? 하나님의 도움을 선택할까?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이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귀한 역사.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에겐 이런 능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 능력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도 주의 백성들도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잘 이해도 안 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 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